지장보살님의 가피로 생명을 구하다.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정도 지났으리라 생각합니다. 지장암이라는 작은 암자에서 있었을 때입니다. 어느 날 신도분의 아들이 군대에, 그것도 철책선 안에서 비무장 지역을 순찰하는 수색대에 가게 되었다고 인사를 왔습니다. 스님, 제가 내일 수색대에 가게 되어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래 태영아, 거기는 좀 위험한 곳이니 이 지장경을 매일 읽도록 해라. 그러면 부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테니 가져가서 꼭 읽도록 해라. 알았지? 그런 태영이가 1년도 안 돼서 점심때를 조금 넘길 시간에 그리 밝지 않은 얼굴로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고는 스님 하고는 들어오길래 내가 아직 제대할 때는 안 되었을 테고 무슨 일이 있니? 하고 묻자 스님 하고는 풀이 죽은 얼굴로 말하기를 제가 오늘 동작동 국립묘지에 전우들을 묻고 이리로 바로 오는 길입니다. 그래 자초지종을 자세히 말을 좀 해봐라. 얘기는 이러했습니다. 사고가 있던 때는 겨울이라 여느 때처럼 하얗게 얼굴을 칠하고 하얀 장갑을 끼고 총을 들고 밤에 철책 안으로 1분대가 수색을 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자기 이름을 태영아 하고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다 봤지만 캄캄하기만 하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고는 다시 몇 발자국을 가는데 또 태영아 하고 불러요. 그래서 다시 보아도 역시 아무도 없고 그런데 계속 불러서 자꾸 뒤를 보면서 멈칫멈칫하니까 소대장님이 너 왜 그래? 누가 자꾸 저를 불러서? 이 밤에 여길 누가 오겠니? 야 아무튼 너는 뒤로 빠져 있다가 뒤 조가 오면 거기에 합류해라. 알았지? 네. 하고 뒤로 쳐져서 저만큼 멀어지는데 갑자기 총소리가 막 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조와 합류해서 따라가 보니 이북놈들이 우리 쪽을 먼저 보고 총질을 해대는데 보니 우리 동료들이 총을 맞고도 가슴에서 수류탄을 뽑아서 적들에게 던지는 모습을 보고는 저와 합류한 부대원들이 적들을 향해 마구 쏘아댔지요. 정막이 흐르고 다시 부대로 돌아온 뒤 날이 밝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조가 전멸했고 적들도 모두 죽었습니다. 우리 대원들이 그 밤에 총을 맞고도 수류탄을 던지고 총을 쏘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총을 맞았는데도 정신은 남아서 적에게 쏘고 던지던 그 모습. 눈물을 닦고는 다시 말하기를 스님, 처음에는 저 하나만 살아남은 게 전우들에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을 해보니 정말 지장보살님께서 저를 건져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어요. 스님께서 주신 지장경을 매일 읽었습니다. 늘 목숨을 내놓고 다니는 수색대일이라서 마음속으로도 항상 지장보살님을 염불하고 했던 인연으로 아마도 저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했죠. 그날 밤에 저를 자꾸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저도 그날 황천길로 갔었겠죠. 이제 깨닫는 것은 부처님은 정말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스님 아냐, 나에게 할 것이 아니고 지장보살님께 해야지. 아까 절하면서 고맙다고 말씀드리면서 절했습니다. 그래 잘했구나. 이후로도 열심히 믿고 의지해야 한다. 네, 더 열심히 믿겠습니다. 그리고 전우들의 명복도 지장보살님께 절하면서 빌었습니다. 잘했구나. 지금은 특박 나온 거니? 네, 부대에서 일주일 특박을 주었어요. 부모님께는 인사를 드렸니? 가서 해야죠. 그래, 전우들의 아까운 목숨을 위해서라도 내가 더 열심히 살아주길 바란다.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럼 이만 가겠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믿기지 않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그동안 많은 불자들에게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보아왔습니다. 각자 쓰는 마음만큼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부처님 마음만큼 쓰면 부처님처럼 살고 보살님 마음만큼 쓰면 보살님처럼 살고 평범한 마음을 쓰면 평범하게 각자 자신의 마음을 쓰는 만큼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간혹 묻는 분들이 부처님이 있냐고, 혹자는 자기가 부처라고, 부처님은 돌아가셨다고, 웬 부처님이 그리도 많으시냐고, 그냥 웃을 수밖에. 다만 경계를 대하고 경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산란해지나니 모든 경계를 보아 마음이 산란하지 않으면 이것이 참된 선정이니라. 육조단경, 좌선에 대한 가르침 중에서 성공은 운명이나 팔자가 아니라 태도와 습관이 좌우한다. 즉 습관이 자신의 인생을 이끈다.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 경험을 통해 이렇게 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과 원칙이 강한 신념이 되어 확신을 갖고 행동한다는 점이다. 반면 실패하는 사람을 보면 분명 자신이 놓치거나 게으름 부린 것은 생각하지 않고 꼭 남 탓을 하고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과연 이번에는 잘 될까 하는 의심부터 갖는다. 항상 긍정적인 밝은 자기 암시를 갖도록 하고 늘 철저한 계획을 바탕으로 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 무수한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가족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며 서로 상생할 인연에 부침하면서 100년의 인생을 살다 가게 됩니다. 이처럼 짧은 100년의 인생도 양심에 가린 죄업을 많이 짓고 살면 그 살아가는 모습이 고통스럽고 외롭고 상처로 얼룩진 지옥인이 되어 살게 됩니다. 우리 불교는 지옥을 따로 극락을 따로 있는 세상이라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양심불이 선하면 극락에서 중생과 더불어서 행복의 노래를 부르면서 살고 자신이 타락하거나 악하여 남을 괴롭히고 상처 주면서 짐된 인생을 살면 그 사는 동안 자신이 지옥에 갇혀서 온갖 괴로움과 외로움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죽게 됩니다. 일생이 각각 따로 주어진 것이 없음에도 다 자신의 본심을 등지느냐 아니냐에 따라 오직 달라질 뿐이니 지나온 삶이 지옥처럼 살았다면 지금 개심하면 남은 삶은 극락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를 쓰는 주인공이 몸뚱아리가 아니라 마음임을 잊지 말고 오늘도 의미 있는 삶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는 불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 그리고 보살핌이 자기만을 향하지 않도록 사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가장 소망하며 바라실 것입니다. 산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 산을 아름답게 바라보는 주인공이 있기에 그리 보일 뿐.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가는 많은 분들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승현 스님